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인간은 birth로 시작해서 dead로 끝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돌진해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어둡고 침침한 우리 인생에게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birth와 dead, 이 B와 D 사이에는 언제나 C, 초이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C, 찬스가 되고 체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도 없고 또 새로운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어둡고 컴컴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사라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삶의 그런 변화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나 자유도 없고 또 진정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올바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변화하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속담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번 터득하고 몸에 깊이 배인 생각이나 또 습관, 이것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습관은 행동을 낳고 또 그 행동은 삶을 만들고 그 삶은 인생을 형성해 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사람이 이뤄가는 행동의 40%는 단순한 습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반복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런 많은 행동들이 어렸을 때는 몸에 깊이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변화가 가능하지만 점차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은 뒤에는 이 반복적인 습관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불교 신자로 절에 다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의 소개로 교회에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참으로 바꾸기 힘든 어려운 인생의 변화를 처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문제로 이제 고민하고 갈등을 빚다가 목사님과의 그 상담을 위해 교회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그 교회 직원을 만나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급하게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왔는데 주지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어떤 일정한 경로가 형성되고 이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다른 경로나 방법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그 경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딘가를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늘 가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사고가 나서 막힌다거나 트래픽이 있어서 늦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소에 다니던 그 길을 무심코 선택하여 가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경로 의존성이라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길이 너무 내 몸에 익숙하고 편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반복된 오랜 습관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변화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날 멀리 떨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퇴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올바로 변화해 가지 못했던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1880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적인 그런 필름의 대명사가 되었던 코닥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회사는 당시 세계의 그 필름 시장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거의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시장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코닥은 설마 이렇게 하다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런 변화를 이뤄가지 못한 채 2012년에 결국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던 겁니다. 날마다 변하는 세상에서 올바로 변화해가지 못했던 한 기업의 불행한 몰락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집착하거나 세상에 안주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날마다 그런 새로운 변화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올바로 변화해 가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그 자체로서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역사, 제도나 신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적인 경륜이나 열심이나 충성도나 또 직분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올바로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을 통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변화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변화의 주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의 주체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사람들은 이 변화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할 수 있고 당신이 변해야 나도 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변해야 나 역시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변화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큰 착각이고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으로 올바로 변화되어야 할 장본인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로 변화될 때 비로소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변화해 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이 여인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서로 만나서 사회적인 관계나 교류를 이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적인 어떤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시선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며 사는 그런 소외된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하여 사람들이 쉬고 있는 정오 시간을 이용하여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우물가에서 만난 그 유대인 청년에 대한 그런 소감을 자세하게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여인은 문제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자로서 행실이 단정하지 못했던 과거 죄의 문제, 또 복잡한 남자 관계, 또 말하기 부끄럽고 밝히기 어려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변화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날마다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변화해 갈 수 있는지를 레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신중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를 먹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은퇴한 다음에 퇴직한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령자나 노인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부르는 일종의 시니어에 해당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 대상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중년 사관학교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신중년 사관학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관심이 끌리는 이유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화를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교육 문화는 이런 겁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베푸는 생활 습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연장자를 먼저 배려하고 극진히
대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년 사관학교에서는 이런 구습에서 탈피하고 올바른 시니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무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남을 배려하는 활동을 크게 독려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세상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할 때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의 족적을 남기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일상적인 변화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이나 변화에는 언제나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제도나 희생이나 열심이나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마땅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점진적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는 영화로운 삶의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약속된 영원한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존재, 피곤한 존재, 멀리하고픈 존재, 귀찮은 존재, 말만 많은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날마다 변하는 세상에서 올바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